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손을 얹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천국을 선물해 드립니다. 천국을 선물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이런저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27절이 핵심인데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씨를 뿌린 자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씨를 뿌린 거 같다 그랬죠? 근데 신기하게도 뿌린 사람인데 자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되어 있죠. 제가 일주일 동안 미얀마 갔다 왔는데 야, 곳에 또 지하가 컸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하가 묵직해졌어요. 들었는데 묵직해졌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언제 이렇게 컸지? 매일 자기가 밥 주고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크는 거는 못 봐요. 근데 보면 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에휴, 뭐 예수 믿어도 뭐 소용이 있나? 기도해도 뭐 바뀌는 게 있나? 뭐 집안이 바뀌었어요. 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변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옛날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근데 하루하루는 좀 힘들고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게 정말 변화가 있는가? 바뀌는 게 있는가? 근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어느새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걸 느끼죠. 우리 뭐 기도 중에도 우리 니엘 집사님이 아주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정말 교역자의 마음으로 살피는 것 같아요. 먼저 가족을 떠나 보낸 우리 김경미 집사님, 이제 아버지께서 저번 주에 이제 돌아가셔서 저도 이제 주일날 멀어요. 너무 멀어요. 진짜 멀어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갔다 오고 나서 바로 해서 이거 도저히 운전은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그 이제 KTX, 다행히 또 왜 이렇게 매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는 그렇게 그 목포에 이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주말이고. 근데 다행히 딱 그 매진되지 않은 표들이 있어 갖고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딱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김경유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리고 사실 집사님도 교회 처음 정말 이제 제대로 등록하고 다니신 거였어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 혼자 다니셨죠.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어느새 돌아보니
남편, 아들, 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새 돌아보니 아이 집사님도 아주 이놈의 새끼들 안 나와서 막 속상할 때가 많았죠. 남편이 계셔서 제가 더 심한 말은 못하겠지만 집사님 속 터지는 거 미지.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나. 이 인간들은 왜 안 믿나. 눈물도 뿌리고 또 우리 집사님도 뭐 교회 생활이 마냥 즐거웠겠습니까? 사실 그런 건 없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예수님 떠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여러분 근데 돌아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만 누가 그냥 조금만 이래도 그냥 나 교회 안 나. 나 삐졌어. 나 교회 옮길 거야. 근데 이제 어느새 보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한때 그랬어.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는 주일날 수요 예배 나가는 거 그 금요 성령 집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안 됐다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고.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뭐 저렇게들 그냥 난리법석을 떠는지. 근데 어느새 돌아보니 이제는 예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뿌린 사람은요 분명히 뿌렸는데 자라는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응답이 올런지 언제 열매가 맺고 언제 자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오늘은 지옥 같아도요. 도무지 내일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점점점 오늘 27절에 뭐래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내 삶을 살다 보는 그 중에 오늘도 가족 상처받고 직장에서 깨지고 밤낮 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 중에 어느새 돌아보니 야 이렇게 자라 있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확 바뀝니다.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어느새 그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잘하는지 이게 잘하는 거야 많은 거야 그래도 씨를 뿌리고 그래도 끝까지 나가서 그 밭을 가꾸고 하는 자들에게 어느새 돌아보니 자라 있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어느새 자랐잖아요. 뿌린 사람은 사실 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것도 스스로. 여러분 씨가 맺은 게 아니라 뿌린 사람이 맺은 게 아니라 그 씨를 받은 땅이 그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까 절대 사실은 스스로 맺을 수 없죠. 자라게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물을 주고 심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는 분명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베드로는 전문 낚시꾼이에요. 아버지도 낚시꾼이었고요. 본인도 낚시꾼이에요. 그 갈릴레에서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잔뼈가 굵은 사람이 밤새 물질을 했는데 잡은 게 없었다? 그거는 분명히 때가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 베테랑도 알 수 없는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잡을 수밖에 없는 시간에
잡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에 던졌지만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에요. 그 베테랑 낚시꾼도 헛탕을 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일단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깊은 곳에는 그 시간대에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가 수십 년 그의 아버지 때부터 전수받았던 이 낚시 이 법에 의하면 절대 그 낮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 밤새 헛탕 치고 왔잖아요. 그쵸? 게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목수야. 지가 뭘 알아? 지가 뭘 알아요? 물고기 잡는 거에. 베드로가 전문가죠. 어디서 목수가 와갖고 감내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예수님이 뭘 알아요? 예수님이 뭐 직장을 다녀보셨어요? 뭐 회사 말단 사원을 해보셨어요? 시집살이를 해보셨어요? 고부 갈등을 겪어봤어요? 징글징글한 남편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원로 사모, 이제 제 모교의 원로 사모님이 아들이 개척교회에서 애들이 쫄쫄 굶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 4명 데리고 기도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갖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결혼 안 해갖고 애 없어갖고 애 가진 엄마 마음 모른다고 그리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목수 출신 어디서 듣보잡이 와갖고 지금 베테랑 어부에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지금 직장을 나가고 지금 이 돈을 구하러 다녀도 삼천리인데 기도를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 뭐 봉사를 하라고요? 뭐 선교를 하라고요? 하여튼 목사님이 할 땐 다 좋은데 세상 물정 모른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 알바를 해봤어요. 알바는 직장 생활 아니죠. 여러분 제가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 사실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선포하는 어떤 말씀들 중에 목사님이 세상을 아직 덜 살아봐갖고 아직 경험이 부족하셔서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직감으로 알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헛탕을 쳐봤지만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입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두물을 딱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배 가득 싣고도 남을 만큼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낮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딱 마음 먹고 그물을 준비하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뭐 하셨게요? 뭐 하셨겠어요? 이제 그곳에 고기를 막 바다 밑에서 막 엄청 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못 보죠. 우리는 모르죠. 잘하게 하시는 이는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게 하신 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또 내가 기도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어떻게 작용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누가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야겠다가 딱 작정하는 순간 순종하겠노라 딱 결심하고 그물을 딱 푸는 순간 지금 그 바다 밑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2000년 역사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침에 바다에 들어가셔갖고 천사들 보내갖고 물고기를 거기는 싹 다 모아갖고 글로 모으는 거죠. 평소에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일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잘하게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도록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시작.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시작.
왜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나겠다고 소망이 생깁니까? 내가 기도하면 지금 누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씨를 뿌리면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훈련원 모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훈련은 노예 훈련원은 사실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전직 노회장, 전 노회장이 보통 이 훈련원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서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레벨우가 있는, 좀 어느 정도 노회에서 좀 무게가 있는 그런 분이 보통 서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대하는 분들이 다 노회장, 목사회 회장, 장로회 회장 이런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 어쩌다 제가 된 거예요. 어쩌다. 어제 보니까 역시 내가 왜 여기 있지 싶은 마음이 들어요. 다 저보다 뭐 선배로 치면 학번이 뭐 거의 20학번 차이 나고 막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딱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딱 제가 맡은 것만 하고 말을 섞을 수가 없어. 다 진짜 웬만히 안양도에서 다 이게 이 시니어들인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제 그냥 얘기만 듣고 듣는 얘기 하는 얘기 듣기만 하고 왔어요. 근데 웬만히 노회에서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회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이제 교회 얘기죠. 본인 교회 얘기. 근데 좋은 얘기들도 있지만 이제 어려운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였냐면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정말 교회마다 진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대형 교회야 기본적으로 숫자가 크니까 어제 오셨던 목사님 중에 우리 안양로에서 한 5번째 안에 드는 교회 크기로 그 목사님이신데 청년부가 빡세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도 좀 많이 좀 줄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 준 인원이 몇 명인 줄 알아요?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크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많이 준 거예요. 그리고 웬만히 다 청소년부, 뭐 청년부 정말 정말 퍽퍽 쓰러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쵸? 듣기만 했어요. 근데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나름의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음 세대 고민 저도 하죠. 우리 교회도 하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심 마음속으로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참 알차구나라는 생각을 내심 속으로 얘기는 못했어요. 자랑하고 싶었지만 얘기는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온 지 이제 11년 차인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뿌리기만 했죠 우리가. 그쵸? 근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자랐죠. 많이 자랐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뭐 우리 중에 뭐 교육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뭐 선생님들 중에 나는 금요일부터 공과 준비하신다.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또 그렇죠? 나는 정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한 끼는 내가 금식한다. 발 들어보세요. 손 들으면 좀 그러니까 몰래. 그럼 사실 우리 중에는 사실 그렇게 전문가나 그렇게 뛰어난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그냥 기도하고 어쨌든 눈물 뿌리면서 땀 흘리면서 정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해오고 어느새 10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을 우리 그래도 다음 세대가 세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그 훈련원 모임에서 그냥 제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육부서가 그래도 참 자랑스럽다. 여러분들 별로 믿지 않는 분위기라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괜찮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교역자들 다 있고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그래도 대견스러울 만해요. 그래도 안 믿는 분위기라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저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이룰 수 없는 것들, 도달할 수 없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우리 전도팀이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또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때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 그 군포 의왕 이쪽 군포 안양 의왕 지역에 그 나름 이제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기타를 같이 배우시더라고 보니까 김모 집사님이시고 가운데 영자 들어가시는 여기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저랑 친한 목사님이신데 저랑 그 제가 월요일마다 가는 그 클럽 같은 멤버예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집사님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님이 이제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아, 윤 목사 또 부흥회를 해? 저번에 했잖아. 근데 뭘 또 해? 왜 그래?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을 잡아? 왜 이래?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윤 목사 잘하고 있는 거야. 그냥 저보다 한 16살 많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래도 윤 목사 참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또 부흥회 하냐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냥 안부차 그냥 그 장난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올해도 10차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 애들은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면 잘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뿌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계속해서 심어야 됩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씨를 뺏어가죠. 그것들을 막 어떻게든 자라지 못하게 하려 가시덤불로 덮고 돌밭을 만들어 놓고 온갖 짓을 다 해요. 근데 우리 주일날 봤죠. 슈퍼블룸 그 사막에 그 깊은 곳에 심겨져 있던 그 씨 바짝바짝 마를 때는 전혀 거긴 생명조차 살 수 없는 근데 거기에 비가 한번 뿌려지니까 그 사막에 온갖 총천연색의 꽃이 피는 저는 너무 그게 감격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기도의 이름을 부흥의 이름을 슈퍼블룸 기도회로 바꿀까? 이게 너무 감동 아닙니까? 광야 같은 우리 가정에 아무런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인데 기도가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가 심겨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한번 딱 임하니까 어느새 슈퍼블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국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세상에서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 번째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호흡이 멈추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사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표현하는 두 번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그만큼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제 후배 동생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걔가 요번에 그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가 됐어요. 저보다 3살 어린데 굉장히 빠른 나이에 파트너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 파트너 변호사 때고 자랑질을 하는데 제 연봉 듣고 그래 자랑할 만하다 그랬어요. 너 웬만하면 우리 교회 나와라 그랬어요. 파트너 변호사가 딱 되니까 연봉이 2배 이상으로 뛰더라고요. 사가 나오고 운전사가 나와요. 걔네 로펌이 한 14명 정도 있는 그렇게 완전히 큰 로펌도 아닌데도요. 파트너 변호사니까 이게 대우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그 변호사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파트너 변호사가 되니까
좀 뭐가 달라지는 게 있냐. 그러니까 대우, 뭐 받는 연봉, 뭐 이런 거 말고 뭐 또 달라지는 게 있냐 했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어쨌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변호사 그 로펌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진 게 있다면 그만큼의 좀 무게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책임감? 그런 어떤 좀 사회적 무게감을 이 친구도 당연히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대우를 받는 게 자기가 잘해서도 있지만 아 이건 내가 뭔가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해야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 아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진짜 잘 해석했다 그거를. 굉장히 신앙적으로 잘 푼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좀 어려운 사람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 크리스찬의 마음으로 아 내가 좀 더 그런 분들을 좀 섬기려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그 사회 약층을 위한 그런 변호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30절, 31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1, 32, 31, 32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잘한 것을 통하여 모든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저는 제 후배 그 변호사 친구가 어쨌든 성공했죠. 근데 본인이 이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실력이나 내 그게 아니라. 그 고백이 나오면서 동시에 어떤 고백이 나왔어요? 아,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 이 하나님이 이 주신 영향력과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신다면 잘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게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어떤 신앙을 좀 잘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좀 더 성장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분명히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축복을 주신 응답하신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처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아무 볼품 없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잘하게 하셨을 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사명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잘 안 돼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물론 있죠. 너무 안 돼서 하나님 너무 실망해갖고 시험 들어서 떠나신 분들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요 잘 돼서 하나님 떠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봤어요. 그게 하나님이 10% 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49%는 도왔다고 생각하는 건데 51%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실력을 내가 했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떠나요. 대부분이 거의 잘 돼서 떠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잘 돼서 눈 딱 감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입 싹 닦는 분들 진짜 많아요. 힘들 때는 콩팥까지 다 준다 그러죠. 승질까지 다 준다 그러죠. 딱 잘 되면요 어느새 싹 씻어요. 여러분 잘하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대표적인 거죠. 잘하게 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까먹은 거예요.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죠.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던 게 더 날 만큼 더 수치와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무게가 더 크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응답과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잘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역사하시고 일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저희 결혼했을 때,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이제 신혼 때, 이제 저희가 12월 7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사모가 생일이 1월이에요. 그러니 결혼하고 이제 막 새삥일 때, 예, 서로의 막 소망이 가득할 때, 아직 그 환상이 가득할 때 생일이 딱 온 거예요. 그러면 뭐 달이라도 따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일인데 깜짝 선물을 준비할까 뭘 하다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싶냐니까 해금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해금. 해금 뭔지 아시죠? 저희 사모 저번에 한번 하시는 거 보셨죠? 이게 낑낑낑 소리 나는 거 있어요. 막 낑낑낑낑낑낑. 해금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왜 해금?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그 저희 그 신대원에서 해금으로 연주하는 분이 계셨는데 저도 사실 너무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사모도 이제 그게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이제 계속 그 해금에 대한 좀 어떤 마음들을 주셨대요. 그래서 해금을 사는 저는 너무 생뚱맞았는데 그래서 얼마냐고 비싸지 않냐 했더니 중고 싼 거 사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혼 때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번 낑낑낑낑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도 나가고 또 이제 여기 담임 목사로 와서 또 수화도 낳고 하다가 거진 한 10년 가까이를 이제 해금을 꺼내질 못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작년쯤부터 이제 조금 애들 크고 나니까 어느 날 또 자기 생일 선물로 해금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 옛날 거는 이제 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해금을 좀 좋은 걸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내막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10년치 선물로 미리 땡겨갖고 어쨌든 좀 좋은 해금을 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보니까 저희 사모가 저도 몰랐는데 그 신혼 초에 하나님이 저희 사모에게 정말 그 부르심을 줬더라고요. 보니까 해금에 대한. 사모는 계속 그것을 이제 놓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 때문에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해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 그리고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뭔가 부르심을 계속 이렇게 부르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저하고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면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해금을 사주고 이제 좀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유튜브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라고 막 알아보라고 하니까 이제 알아는 봤는데 어떻게 이제 가외 선생님을 레슨하는 선생님 봤는데 이 레슨비가 여러분 웬만하면 자녀들 음악 시키지 마십시오.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해금은 이게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레슨을 뭐 1시간 받는 거예요. 그게 막 15만 원 막 요따군 거예요. 그 수아가 한 달 피아노 가는 게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해야지. 처음에 제가 컨설을 빵 쳤죠. 해! 밀어줄게. 한두 번 밀어줬어요. 그대로 못 밀어주겠는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거 너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다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했는데, 저도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에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해금이라는 게 전혀 이게 너무 생뚱맞으니까. 근데 이제 맞는 것 같긴 한데 이 레슨비가 한 번에 15만 원 이건 안 된다. 한 달에 4번만 가도 60만 원 이거 안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모가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이제 닫은 거죠. 사실은 혼자 계속 깽깽깽깽. 그러니까 레슨을 안 받으니까 계속 깽깽깽 소리만 나는 거예요. 집에서 계속 연습은 하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대로는 이제 뭐 안 될 모두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저희가 차상이잖아요. 저희 집이 우연히 그 이제 국가에서 해마다 이렇게 뭐 차상에 관련된 걸 보내주는데 거기에 차상이의 대학교 등록금이 전액 지원이더라고 보니까 차상이면 그게 또
저희 사모가 만으로 40전이에요. 40전. 그래서 제가 딱 이거다 싶은 거예요. 제가 사모한테 아니 이거 학비가 공짜니 차라리 학교를 가라. 학교를. 대학교를. 그 해금 분명히 미달되는 학교 있을 거다. 미달되는 학교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차라리 학교를 가라. 등록금이 공짜니까. 그리고서 에이 처음에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예고 나오고 예중 나오고 그 우리 지훈이가 한국무용 전공하는 거 아시잖아요. 살짝 물어보니까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경쟁이. 근데 사모가 어쨌든 제가 알아보라 해서 어쨌든 이제 알아보니까 여러분 안산에 서울예대 있는 거 아시죠? 서울예대 아시죠? 서울예대 보니까 그 해금 그 한국 국악 그거를 뽑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서울예대는 이미 유명하잖아요. 예술대학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알아보니까 사모가 아예 거기는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예대는 여기는 날고 기는 애들이 와갖고 요번에 싱어게인 나와서 막 1, 2등 하는 애들 걔네들 다 여기 그 서울예대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특별 전형이 있는데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대학교만 졸업한 사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고등학교 전공자가 아니어도 돼. 저희 사모가 대학은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특별 전형을 한번 넣어보자. 보니까 13명 뽑는데요. 13명. 그래서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그래서 저랑 땅 밟기 하자고 서울예대를 갔어요. 땅 밟기 하러. 이제 가서 거기 또 들어가 봤네. 그 조교도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해서 특별 전형은 이렇고 저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날 당일이 됐어요. 저희 사모가 딱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원자가 몇 명인지 나중에 뜨잖아요. 여러분 거기가요 정시가 있고 저희 사모는 특별 전형이에요. 특별 전형이고 정시가 있어요. 정시는요 그 보컬 뽑는데 보컬을 7명인가 뽑는데 800 몇 명이 지원한 거예요. 저희가 기겁했죠. 큰일 났다 이거. 야 여기 우리가 사실 넘볼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쨌든 지원했으니까 결과를 보자니까 13명 뽑는데 몇 명 지원한지 아세요? 여러분? 몇 명 지원할게요? 13명은 제 말을 안 하죠. 몇 명 지원할게요? 1명. 저희 사무만 지원한 거예요. 경쟁률이 0. 몇 대 몇. 저희 사무만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확신이 있었죠. 야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고기를 막 몰아주시는 거 반대로 하나님 이거 다 지금 물러섰다. 다 물르셨다. 다 물르셨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게 안심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미얀마가 있을 때 그 발표가 나는 거였어요. 사모가 딱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합격증 있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서울예대 졸지에 그 한국 국악과 학생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처음부터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무조건 된다. 서울예대고 당신 서울대 지원해도 된다. 아니 버클리를 지원해도 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왜? 그분이 잘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일이면 이거는 바로가 막아서고 뭐 홍해가 막아서도 못 막는 거예요. 여리고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도요. 그 농기구 들고 그 횃불 들고 도는 이스라엘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지금 누가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이 사모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 이게 이제 갑자기 우리 교회 얘기로 가지만 우리 교회 새 성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뭐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요. 바로도 못 막고요. 느부갓네살 왕도 못 막고요. 홍해도 못 막아요. 사자굴도 못 막아요. 풀무불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일은요. 반드시 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사모가 이제 이 해금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3명 지었는데 갑자기 올해만 1명 지어낸 한 번. 그 전까진 그러지 않았대요. 올해만 그런 거예요. 올해만. 그러니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이 된 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교회는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하죠. 잘 될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요.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심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기도 못해요. 이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노동이라 그랬죠? 힘들어요. 사실 이 과정을 사는 건 힘들어요.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기도는 노동인데요. 그 노동은요. 임금이 가장 비싸요. 그 후배 변호사가 1년에 2억 5천 받는데요. 시급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걔가 저한테 상담하는 이유는요. 기도가 더 세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임금이 훨씬 더 비싸요. 세상의 그 어떠한 노동보다도 가장 비싼 노동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고 어디에 시간을 쓰실 겁니까? 이왕이면 가장 비싼 것에 쓰세요. 가장 임금이 높은 것에 쓰세요. 우리 3월 말 4월 초에 우리 부활절 앞두고 3차 4차 부흥회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회도 부흥회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뿌리는 이 모든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고 성취하게 하실 거고 완성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